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의 내용은 현명한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던 현명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갖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이 10명의 처녀들이 누구인가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심각한 이단 교리를 퍼뜨리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해석은 현재 교회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현명한 처녀들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들로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두고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잘못 행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원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틀렸고 교리적으로 성경과 다른 무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현재 교회시대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은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지금의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무리하게 해석하여 이 교회 시대에도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 처녀들의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처녀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과 환란 시대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된 후에 있게 될 대환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았다 해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게 되면 열 처녀의 비유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10명의 처녀들이라는 복수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단수와 복수로 그 대상의 특성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이것을 한 남편에게 정언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순결한 처녀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불린 교회는 한 남편에게 정언한 한 순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는 그의 아내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어린 양의 아내를 그의 아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로 표현된 이 10명의 처녀들은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혼식에도 많은 하객들이 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식에도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객들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혼인하는 신부가 아니라 혼인식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 하객들이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객이 아니라 주인공인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구절만 잘 해석해도 이 10명의 처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도 이 10명의 처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이 구절에 의하면 10명의 처녀들은 처음에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고 등에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고 현명한 5 처녀들은 등에 기름만이 아니라 기름통에 따로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구절에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미 등에 기름을 가졌으므로 성령을 받은 것이고 다른 점은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5 처녀처럼 성령으로 충만했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각자 자기 등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은 잠자는 동안에 기름이 다 타버리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등은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한다면 성령이 다 차서 없어질 수도 있고 성령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으며 장사꾼들에게 가서 살 수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는 한번 성도들에게 들어가신 성령께서는 그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절대로 나가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주시기로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다 타버려 없어지거나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장사꾼들에게 가서 사는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처녀는 어느 시대에 맞추어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끝까지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적용해서 겁박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대할란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해서 대할란 시대에 들어간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으면 절대로 이 말씀에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했던 현명한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사러 갔던 어리석은 5 처녀들은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문은 닫혔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에 간 것입니다. 대할란 때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행하다가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합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면서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며 살기를 권면합니까? 만일 어떤 목사가 열처녀 비유를 말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든지 성령의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 작정 기도나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든지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든지 현명한 5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자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든지 가르친다면 그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인들에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가짜 목사입니다. 교인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열처녀 비유의 현명한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실히 구원받으십시오.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